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9월 1일 수요일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185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왜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9월의 첫날이자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8월 한 달도 여러분들의 삶을 또 지켜주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9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일터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9월 한 달 동안 주님과 더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과 10월 두 달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가장 많이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한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당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그 시기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큰 박해를 받고 있었죠. 그러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 심한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흔들리는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의 환난과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믿도록 격려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보다 도미티안 황제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1절 서두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여기서 계시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숨은 것을 드러내다 혹은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종말에 대하여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묵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 계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신자가 있는데 본문에서 그 수신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종들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는 그냥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아무나 또는 우연히 목격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하여서만 그 계시는 전달될 뿐만 아니라 최종 수신자는 바로 택함을 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계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계시의 내용은 1절에 보시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주제는 곧 종말에 벌어질 그 사건들인데 그것은 여기서 예언하는 그대로 확실히 이루어지고야만은 필연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자 증언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계시의 말씀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3절에 그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당시 이 유대인의 해당에서 대표자 한 명이 성경을 큰 소리로 낭독을 하게 되면 나머지 회중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게 되면 그것을 듣는 다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그 들은 말씀을 이제는 마음속 깊이 새기고 결단해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3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오실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그 박해가 본격적으로 극심해진 나머지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또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도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밤모섬에 유배가 됐었죠. 이처럼 어려운 환난의 시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속히 될 일,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 계시의 말씀을 끝까지 읽고 그리고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정말 자랑할 만큼의 그런 사회가 되지 못하고 있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참 따사롭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는 거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 4절부터 8절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의 문안 인사를 사도 요한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7절에 보시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8절에서는 그는 알페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라고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 아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두려운 나머지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한 나머지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성도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격려의 차원에서 사도 요한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이 계시의 말씀을 지금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도록 여러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팬데믹이 아닌가 싶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던 그 경건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막 나와야겠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보니까 이제는 이 교회를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보다도 드리지 않을 만한 그 이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몸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무너진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간혹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도록 여러분 위협하고 있는 그것들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구름 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장차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9월의 첫날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까지의 삶이 어떠했던 간에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9월 한 달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온 땅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활동 반경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때에 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는 것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9월 한 달 동안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얼삭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주의 종들도 있사오니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늘 물질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9월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